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말하라 부르고 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라. 함께 다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를 말하라 부르고 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고, 어떤 사람은 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족 같은 걸 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섬긴다는 주체가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누구는 변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섬긴다고 말을 할 때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돌, 아무 반응하지 않는 바다, 그리고 아무 호응하지 않는 나무를 두고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길 때 가장 핵심은 자신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자기의 느끼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원칙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라. 뭐하고 확신하라? 배우고 확신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나서 확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나중에 배우려고 하니까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맞고 누구의 말씀이 맞고 이렇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의 질이 우상을 섬기는 똑같은 마음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꾸며줘도 되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꾸며져 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졸다 들으면 편한 말씀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졸다가 들으십시오. 그럴 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되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빵집이라고 했어요. 예, 베이트라고 하는 집과 레헴이라고 하는 빵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빵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죠.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요? 빵이 없으므로 빵집을 떠나듯이. 이와 동일하게 베들레헴에 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베들레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질적으로 마음에 인식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난 시간에는 베들레헴이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빵이 있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면 오늘 선포되는 베들레헴의 모습과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말은 회복된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개념을 머리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평가받는 말씀인데 익숙한지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끌어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계속 읽으세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룻기를 그렇게 많이 봐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아니면 이 말씀이 내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기서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요. 룻기서가 있는데 우리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배워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회복된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왔는데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10년 지나면 뭐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일까요? 이가 나오미냐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나오미냐라는 의문사가 아니고 나오미냐라고 하는 감탄사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이걸 의역을 하면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본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오미야 너 왜 이렇게 망가졌어? 나오미야 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 나오미란 이름이 원래 희락, 기쁨, 즐거움이란 뜻인데 너를 보니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개념을 정신 차리고 정리하면 지금의 베들레헴은 회복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회복된 교회에 회복된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야 돼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을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진정한 교회는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외쳐야 돼요. 당신은 참 안타깝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참 무능한 사람인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게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교회가 꼭 말해야 되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일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세상에서 가진 신분이 그대로 교회에서 인정되고, 또 교회를 찾는 사람조차도 본인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길 원해서 찾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회가 아닌 세상의 모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예인이면 교회에서도 연예인 대우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예인 오면 한 달 동안 아는 척 안 해보세요. 떠납니다. 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예인이 절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냉정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관심 별로 없거든. 우리 교회 특징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인상들은 다 목사 닮아가지고 맨날 화내고 있는 인상입니다. 사람들은 좋은데 인상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 와도 연예인인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우리 교회를 왜 옵니까? 연예인들이 가면 우와, 저 사람 연예인이야 이러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죠. 세상에서 의사이면 교회에서도 의사로 대우해야 다닙니다. 세상에서 회장이면 교회에서도 회장이어야 교회를 다닙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교회에서 그 정치인 몰라주면 대우 안 해줍니다. 저는 저희 총회에서 이제 저희 9월 달에도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여기 계셔서 우리 총회를 하면 왜 이렇게 장로님 정치인들 입고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막 어떤 분들은 막 기립에서 박수 치는 분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총회원들 앞에 회의, 지금 한 교회 한 노예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치료하고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1600명이 모여서 그 하는 자리에 정치인들이 쫙 이러면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하면서 기립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TV에 나서 싸움판 지기고 예수 믿는 사람 안 갖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도 어쨌든 뭐 교회 안에 정치인이 오면 정치인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일까요? 반대로 세상에서 가난하면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곳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무시하는 것, 이것 또한 맞는 것일까요? 제가 부목사 때 큰 회사 사장님이 새로운 성도로 오셨습니다. 그 회사의 비서로 있던 집사님이 제가 있던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의 전도로 그 사장님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그 사장님을 대하는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새 성도가 오면 그냥 뭐 새 성도 누구 등록했습니다 쫙 써 있고, 예,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느 사장님이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하더니 뭐 사장이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더니 박수를 막 치더니 이분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선거 나온 줄 알았어요. 좌우로 인사를 꾸벅꾸벅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총괄을 하는 직분이 저였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수석을 맡아서 교구를 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님을 특별 관리하도록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을 담당하는 특별 신방팀을 구성한 겁니다. 수석 부목사인 저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최초로 신방대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 여전사님들 중에서 수석에 해당하는 가장 탁월한 여전사님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중에서는 장로님, 사모님들로 총 6분을 결성을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그 회사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 하고 갔다 와서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1, 2주밖에 안 된 사장님은 이미 교회의 최고의 VIP가 되었다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분이 교회를 다닐까요? 은서가 너희 집에 있는 그 트럼펫 그거 그 사장님이 사준 거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본다 하고 처박아 놨던 거 너 준 건데 미안해, 새 거였어. 사실은 그게 색스폰이야? 그럼 트럼펫은 누가 가져가니? 내가 분명히 이거 그분이 2개 사줘가지고 2주 만에 제가 신방 좀 다녔더니 목사님, 목회자라는 직분이 참 외롭고 힘든 직분 같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붉고 쉴 수 있는 관현악기 한 2개 정도 선물해 줄 테니 배우면서 마음 잘 달래세요. 이러면서 주셨던 선물입니다. 제가 하늘소망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식사나 같이 하시죠 하고 나갔습니다. 그 사장님이 저를 만나자고 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사업을 하면서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을 등한시했고 가정을 등한시하다가 여자 문제도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가정과 삶이 엉망이 되어 이혼의 위기에 놓여서 날마다 술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 돈도 필요 없고 사장이란 자리도 의미 없고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아내에게 속죄를 하고 실망한 자녀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바라보던 비서실의 한 직원이 자신에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서 자신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주고 사장이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해줘서 엎드려 몰래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목사님,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교회를 제가 계속 다녀야 하나요? 제 죄를 가려주는 사람들과 함께 가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인가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냥 세상에 살래요. 우리 사모도 아주 잘 아는 사장님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에게 부자로 대우를 하고 사장을 사장으로 대우하고 세상의 자랑을 교회에 자랑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허울 많은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진노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최소한 교회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선언해야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세상의 힘과 능력을 교회에서도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천국행 열차를 탄 듯한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높아지고 교만한 존재들을 철저히 부수어 그 심령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교회여야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너는 나오미가 아니야. 너는 참 불쌍한 아이야. 바로 회복된 베들레헴,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외쳤던 말을,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했던 탄식을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고, 이 모습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넌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란 기쁨, 희락이란 뜻이라 했잖아. 너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라는 말에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꾸 우리의 머리의 개념 속에 그 글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회복된 베들레헴 거룩한 교회가 나오미를 너는 무능한 자고 너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히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넘어가니까 저 끝에 가보면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보리 추수의 때이더라 이렇게 써있는 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말인지 모르는 거죠. 본문만을 봐서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외침에 나오미는 분명히 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풍성한 가운데 나갔는데 나를 그곳에서 빈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징벌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나오미의 반응이 뭐냐고 물어보면 절망과 원망인 것이 한글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노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겠다고 원망하는 여인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너의 힘과 능력, 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너는 죄인이고 너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의 외침을 선포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나오미 즉 의인이 아니라 제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마라 즉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에겐 의로움이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이 나를 마라라 부르라라는 말이에요.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 이 마라 어디서 들어본 말입니까? 네? 구약. 우리 문장로님이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목이 말라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데 앞에 한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의 물을 먹었더니 물이 무슨 맛이에요? 쓴맛이었어요. 이게 마라입니다. 쓴맛, 고통스러운, 쓰고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마라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무 가지를 마라에 던지니
물이 단물이 되어 마셨다라는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의 은혜가 어디에 또 숨겨져 있습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쓴물, 고통이라는 단어죠.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이후에 시대가 지나면서 주 언어가 아람어로 바뀌면서 미리암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역시 장로님은 저 정도는 돼야 돼요. 미리암이 아람어로 바뀌면서 마리아가 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어디에 등장을 하죠?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마리아란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제자들의 이름도 사라지고 모든 여인들의 이름도 사라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앞에는 오직 누구만이 남아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더라라고 기록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철저합니다. 왜 그곳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계속 남아있는 걸 성경이 보여줬을까요? 마리아는 무슨 이름이다? 설명을 다시 해야 돼 이거. 예? 마리아는 마라와 같은 이름이에요. 마라는 쓴물 그리고 고통이란 뜻인데 거기에 나무 한 가지가 던져짐으로 그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마라예요. 마라와 같은 단어인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앞에 있었을까요? 바로 마라와 똑같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쓰고 고통받은 인생이 그 십자가 던져짐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름하여 마리아입니다. 마라와 마리아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똑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나를 말하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익한 자이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고백한 것은 나는 기쁨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이며 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 신실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무익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칠 줄 알아야 하고 오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바로 성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마리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중점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알 수 없도록 묻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늘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자만 듣고 볼 자만 보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나는 마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참 교회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나는 말하라 하라라는 말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자, 룻기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저를 한번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분명히 원망 같아 보입니다.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고,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셔서 나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인데 너희들은 자꾸 왜 나를 기쁜 사람이라고 나에게 얘기하느냐? 나오미라고 왜 부르느냐? 내가 지금 기뻐 보이냐? 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무슨 신앙의 고백이 숨겨져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결코 낮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고난과 고통,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신앙은 결코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안 찾아요. 이런 신앙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신앙, 반드시 그 해결도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어떤 어려움과 내게 어떤 한숨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신실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제가 우리 아들 하니까 너무 그 애처가 같죠?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아들이 밥을 먹는데 맛있는 총각김치가 있었어요. 총각김치가. 그리고 깍두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각김치를 좋아하고 깍두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맛은 잘 익어야 되는데 총각김치가 물러서는 안 되고 딱딱한데 시원해야 되고, 그 시원한 게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우면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 뭐 있어요. 딱 먹으면 이거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깍두기도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데 그 익은 정도가 예를 들어 100단계까지 있으면 32단계 정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디테일이 있어요. 너무 쉬어도 싫고 안 쉬어도 싫고 무가, 하여튼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마치 우리 왜 딱딱하면서도 적당히 식으면서도 군침이 살살 넘어가는 총각김치를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저희 아들이 그 총각김치를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깍두기도 안 씹어요. 근데 그거를, 그 모습을 본 게, 지금 아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게 작년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먹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는 이거 총각김치 깍두기 왜 안 먹어? 맛이 없어? 라고 묻자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딱딱한 걸 잘 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듣는 소리예요. 딱딱한 걸 잘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씹으면 어떻게 씹는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씹다가 이렇게 혀 같은 걸로 눌러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에다 대고 혀 같은 걸로 눌러서 끊길 만한 거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걸 안 먹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실 준혁이 어렸을 때 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위의 윗니와 아랫니가 닫히질 않아요. 그 닫혀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정교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비틀어져서 닫히는 거예요, 살짝.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교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끼고 교정을 시작했다고요. 근데 한참 교정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음 과정으로 가는데, 그 다음 과정에 해야 될 일이 뭘 뚫어서 뭐를 이렇게 뭐 당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교정이 저는 저 일을 교정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준혁이가 그때 그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막 겁이 많아가지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막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이, 부정교합이 뭔지 모르겠지만 얼굴 아무리 봐도 잘생겼고, 아무리 봐도 저 먹는 솜씨가 부정교합이 있는 아이로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이거 뭐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굳이 저렇게 발악을 하면서 눈물바람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하는 이 고통스러운 막 이를 뚫는다고 그러고 막 이거 한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 사모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준혁이가 막 겁이 나고 사시나무 떨듯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일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그래 그냥 하지마 사는데 지장 없겠다 야. 그렇게 놔뒀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20몇 살인데 식탁에 앉아서 그걸 잘 못 먹어요. 여러분 같이 우리 청년들 같이 먹을 때 준혁이가 그걸 못 먹어? 먹는 거 봐서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 아이가 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내가 그 아이를 꼭 붙들고 그 고통의 때를 지나갔어야 됐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팔을 붙잡고 그 고통을 견디게 했더라면 저 아이가 치료가 되었을 텐데 라는 마음 아픔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그런 실수 안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나였다면 절대 우리의 준혁이 팔을 놓아주지 않고 네가 이 고통 가운데 반드시 치료가 되리라고 그 고통을 겪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였더라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고통으로 준혁이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야 준혁이가 평생 고통받지 않을 줄 알기 때문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른 자들입니다.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를 치셨더라도 그게 주께로 나온 것이면 우리를 싸매고 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내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염려하지 않으리.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하고 엎어지게 했다면 나를 세워서 더 강하게 하고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뭐 할 때에? 아멘. 나오미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베들레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곧 보리 추수의 때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나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그 애굽의 그 엄청난 세력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를 치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문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넘어가게 하신 사건, 그게 유월절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평생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알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언제냐면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에게 바로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 반드시 보리 추수의 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 교회 안에 회복돼야 될 신앙, 우리는 무익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 나를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보리 추수할 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리 추수할 때를 맞춰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나오미의 신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